네, 오늘 함께 올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에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주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아직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지난 시간에는 유대 역대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저 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떨어지지 않는 삶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 전적으로 헌신하는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특별히 그의 통치 시기에 그가 겪었던 만났던 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왕 아수르의 위협이요, 또 두 번째는 그 개인의 건강 문제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그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기대요 생각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가장 당신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에게 이런 문제를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고난을 겪을 때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고 그 곁을 떠나야 될 여러 이유가 생긴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드러내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로 해서 이 매일 성경 큐티 열왕기하가 드디어 마쳤습니다. 수협의 분열왕국 시리즈 말씀을 지금 계속 오늘 17번째로 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시기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이 므낫세인데요. 우리 처음부터 한번 도전해 볼까요? 처음에 르호보암, 그다음에 아비야, 아사, 그다음에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람, 아하시야, 요아스,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그다음에 요담, 그리고 아하스, 히스기야, 그리고 오늘 므낫세입니다. 네, 므낫세. 지금까지 남유다는 두 나라로 분열된 이후에 계속된 위기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땅, 또 적은 지파, 그에 따른 적은 군사를 가진 약소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다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런 외적인 조건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특히 이 왕이 가장 큰 위기 요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왕들의 면면을 보면 의로웠던 왕들보다는 악했던 왕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들조차 대부분 그의 말년에 교만해지거나 또 그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나라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처럼 유다는 계속된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쪽에는 늘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버티고 있었고 또 북쪽에는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했던 초강대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킨 이후에도 끊임없이 남유다를 향해서 칼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지금 므낫세가 받은 왕위는 이러한 시기 속에, 이런 위기 속에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경건한 히스기야의 아들로 12살 때 왕위에 올라서 무려 55년 동안 유다 땅을 다스렸던 유다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오랜 기간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오랫동안 통치한 왕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아사 왕이 41년간, 그리고 요아스가 40년, 그리고 우시야가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앞서 아사나 요아스나 우시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선하게 평가받는 왕이었는데 므낫세는 전혀 그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도 시종일관 악을 행하다가 16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나라를 이처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보다 3배가 넘는 기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 것입니다. 므낫세는 먼저 유다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문제는 분열 왕국 내내 우상 숭배의 빌미가 되는 이스라엘 영적으로 매우 혼탁하게 만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경건한 왕들이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도 산당은 여전히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그 한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산당은 백성들의 삶 깊숙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 때에 처음으로 이 산당을 제거했는데 바로 다음 왕이었던 그의 아들 므낫세가 다시 세운 것입니다. 인간의 습관이라는 것은 참 양면적입니다. 나쁜 습관은 우리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금방 몸에 익혀서 그것을 떼어내기가 참 쉽지 않은데 참 좋은 습관은 기르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일 것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 아무리 오랫동안 세웠다 할지라도 흐트러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압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감사노트와 큐티라고 하는 좋은 영적 습관을 기르는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을 혼자가 아니라 훈련 공동체나 다락방 공동체를 통해서 해나가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경건의 습관을 잘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좋은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연수가 더해갈수록 공동체 안에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므낫세의 경우를 보면 그가 아버지로부터 참 좋은 환경을 물려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독단적으로 자기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오랫동안 유다를 병들게 했던 이 산당이란 제도를 처음으로 철폐했는데 므낫세는 이 좋은 영적인 흐름을 거부하고 오히려 역행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상들을 위한 제단을 무려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쌓고 자기가 직접 만든 아세라 목상을 여호와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가나안 종교와 섞여서 이스라엘에 토착화된 산당 제도와 또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우상들과 외국에서 들여온 우상들까지 한마디로 우상 백화점이라 부를 만큼 유다는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점치며 사수를 행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했습니다. 그야말로 우상 숭배와 사술에 기댄 것입니다. 우상은 예배 형태를 띠고 있지만 예배자가 인격적으로 그 예배의 대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은 자신의 욕심을 채워줄 하수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 수 없는 미래를 알고자 하는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러 사술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므낫세는 이러한 악 이외에도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이웃을 또 백성들을 또 연약한 자들을 존귀하게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의 전승에 따르면 이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 때에 활동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없이 현세에만 집착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전혀 두렵지 않기 때문에 잔인할 수밖에 없고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므낫세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크게 두 가지인 것을 알게 됩니다. 첫째는 그가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가운데서도 가장 악했던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바알 신앙에 빠지게 만든 자입니다. 아합의 길을 걸었던 므낫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1장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줄과 다림줄은 건축 현장에 쓰이는 용어이죠. 즉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의한 것들을 철저하게 측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철저한 심판으로 멸망당했습니다. 므낫세가 아합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들과 같은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어 놓으면 그릇 안에 있는 물방울까지 전부 밖으로 나오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며 그들을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55년을 그저 방치한 것이 아니라 그 55년의 모든 행위를 철저하게 측량하시며 그에 따른 보응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므낫세에 대한 두 번째 평가는 그와 그의 백성, 그의 나라가 가나안 족속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아무도 살지 않은 땅에 그저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남겨두면 이스라엘도 그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백 년이 지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예견하셨던 대로 그들과 똑같아졌고 이제 가나안이 이 땅에서 심판받아 쫓겨났던 것처럼 멸망당할 것이라는 심판을 예고받았습니다. 시대가 많이 지났지만 오히려 역행한 것입니다. 우리 오늘 묵상했던 말씀에도 보면 이 마지막 반란군이 어디로 갑니까? 바벨론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 수백 년이 지나서 결과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죠. 므낫세와 유다는 이미 심판받은 북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이제 그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므낫세 이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므낫세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를 보면 므낫세가 이처럼 악만 행하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오지만 역대하를 보면 여기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므낫세가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호와께서 아수르 군대로 하여금 이 므낫세를 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므낫세를 포로로 잡아서 쇠사슬에 결박해서 끌고 바벨론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어려움에 당하자 므낫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역대하 33장 12절과 13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참 놀라운 일이죠. 므낫세가 유다 왕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않다가 쇠사슬에 끌려서 이방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환난을 당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하고 겸손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은 감사하지만 우리가 그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때로는 하나님께 꼭 이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꼭 이러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답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므낫세를 보면 알게 됩니다. 이전에 그 어떤 책망도 통하지 않았던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가자 이방 땅에서 깨닫고 돌이켰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회개를 받으시고 심지어 그의 왕권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므낫세 통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보면 므낫세가 이렇게 악했을지라도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긴 통치 기간만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하심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악할지라도 그가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성벽을 방비하고 자기가 세웠던 모든 우상들, 특별히 여호와의 전에 갖다 놓아서 더럽혔던 그 모든 것들을 내다 버립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회복케 하신다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제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껏 16번에 걸쳐서 분열 왕국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역사 속에서 므낫세의 회개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이처럼 이 므낫세 회개를 열왕기서가 누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므낫세 회개는 이 왕을 평가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왜 열왕기서는 그의 회개를 누락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역대기는 기록되어 있는 이 므낫세 회개가 열왕기서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열왕기와 역대기는 모두 왕들의 통치와 관련된 역사 기록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기록 시기가 다르고 또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 말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단순해서 말한다면 열왕기서는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는가에 대한 답이며 역대기는 그럼에도 이스라엘에는 희망이 있는가에 대한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열왕기서는 실패의 이유를 추적하는 것이고 역대기는 소망의 이유를 추적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열왕기서가 므낫세의 회개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므낫세의 회개가 므낫세 한 개인에게는 유익했지만 이미 기울어진 유다의 운명,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영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역대기를 보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나름 열심히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돌아와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명령했고 실제 백성들도 그렇게 했다라고 역대기서는 기록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이미 우상 숭배가 몸에 익어버려서 그저 형식만 취할 뿐이었습니다. 이 일이 누구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므낫세가 50년 가까이 유다를 악에 꿰어서 악을 행하도록 만든 결과였습니다. 므낫세가 그의 말년에 돌이켜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 애썼지만 유다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고 그의 아들 아몬이 2년간 통치하면서 그가 회개하기 전 이 므낫세와 똑같은 악을 행하다가 암살당하고 맙니다.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대단히 경건했던 왕이 등장해서 역사상 유례없는 개혁을 철저하게 행합니다. 그런데도 요시야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내려진 결정을 결코 돌이키려 하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를 열왕기하 23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로 때문이라. 요시야의 경건이
므낫세로 말미암아 촉발된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물론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므낫세의 회개는 그 개인으로 볼 때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통치 기간 내내 그가 무도한 죄를 범했지만 말년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매달렸던 두 죄인 중 한 명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습니다. 평생을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에, 그것도 죽음 직전에 십자가에 매달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와, 나도 마음대로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어떤 황제는 평생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다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세례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세례를 받으면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가 없어져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과 회개를 악용한 사례는 오늘날에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반문합니다. 구원만 받으면 다냐? 구원에 대한 오해,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낳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냥 죽고 나면 좋은 곳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구원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열왕기서라는 맥락에서 보면 므낫세가 회개하고 돌이켰는가, 그가 구원을 받았는가는 관심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누락한 것입니다. 열왕기는 므낫세의 통치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무엇을 남겼는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한 개인을 넘어서 더 넓은 시야로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이 단지 일부 사람들이 얄팍하게 이해하는 구원뿐이었다면 성경은 출애굽기에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는 이제 성경의 시작입니다. 앞으로 64권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데서 이야기를 끝내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완결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하실 일이 많으시고 기대하는 바가 크십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열방 가운데 선택된 나라로 그들에게 부여된 독특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나만 안전한 기이한 빛에 들어갔다, 나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의 아름다운 덕, 그의 은혜와 사랑, 공평과 정의를 선포하고 드러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므낫세의 자리가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므낫세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 위해서 왕이라는 자리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처럼 이 땅에서 잘 살고 부유하고 힘으로 남을 지배해서 이스라엘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사는지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므낫세는 대부분의 생애를 그러한 사명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직접 들려주신 어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서 선교사나 목회자,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든지 어떤 일로 불러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제게 진우야, 너는 목회자가 되라는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제가 이 길로 들어선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그러한 확신도 없이 어떻게 목회자가 된 거냐고 물으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희미하고 보이지 않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가 그렇게 막막하게 걸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걸음마다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확한 답을 달라고 요구하면서도 아직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들은 바가 없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확실한 뜻을 구한다는 미명하에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자꾸 미래로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자명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명을 인식하고 살 수 있는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오늘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파악할 수 없는 미래를 알고자 애쓰지 말고 주어진 현실 속에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현실에 충실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을 알기 위해서는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늘 마주 대하는 일상,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로, 부모님의 자녀로, 남편과 아내로, 한 회사의 부장, 과장, 대리라는 직책으로, 때로는 목회자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나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만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진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 미래 앞으로 내가 무언가가 되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까 므낫세가 사로잡혀 갔던 바벨론에서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뒤에 역대하 33장 1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사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므낫세가 왜 이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는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었고 주변에는 율법의 전문가인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히스기야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므낫세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손을 뻗으면 하나님에 대해 배울 수 있었지만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이방 우상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언제든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언제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언제는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이 아무리 신앙적인 환경에 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정말로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가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며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함께하고 있는가? 므낫세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모든 좋은 기회, 환경을 허비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저마다 다른 본분과 사명, 역량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므낫세처럼 큰 영향력 있는 자리, 큰 역할을 맡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곳, 그 한 가정, 그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 두셨는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가 무언가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일상의 삶이 사명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내가 살아갈 삶을 알고 그 사명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